11장 19절에서 주보에 30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베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착한 사람이 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눕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서 할 얘기가 조금 많이 있어가지고 세 번으로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다음 수요일까지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로 상징되는 그런 크나큰 박해를 겪게 됐고 그 박해를 겪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상당수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여러 곳으로 갈 때 몸만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이제 전해지게 되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중에 이제 세 군데가 거명이 되고 있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베니게는 이제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페니키아라고 흔히 과거에 불렀죠. 구브로는 보통 키프로스라고도 하고 사이프러스라고도 하는 섬이고요. 안디옥은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어딘가요? 서울하고 부산하고 한 인천쯤 되나요? 뭐 그 정도 되는 도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뿐 아니라 여러 곳으로 흩어졌을 터인데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의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고된 메시아는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악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로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셨기 때문에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국적을 취득해야 되는 거죠, 요즘 말로. 그래서 개종을 해야 되는데 개종을 하려면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의 그 절기를 비롯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아예 뭐 전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그런데 어떤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특히 안디옥에 이르렀던 몇몇 사람들이, 그들이 누구인지는 뭐 밝혀지지 않죠.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일부가 복음을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도 전했는데, 그게 이제 그 일이 일어난 지역이 뭐 다른 데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안디옥이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믿게 되고 죽게 돌아오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태동이 됐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로 본다면은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게 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최초의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제 복음이 선포되고 사도들에 의해서 그것이 최초의 어떤 교회가 세워진 거라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 센터, 모태가 되는 교회가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의미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조금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러한 위대한 역사, 위대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역사의 시발점이 된 그 일부 성도들을 우리는 누군지 알 수 없죠. 누군지 알 수 없는데, 뭐 사도들 하면 베드로니 뭐 요한이니 그다음에 바울이니 하는 그 이름들을, 그 위대한 이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한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그와 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다만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것은 사실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름을 익히 잘 알고 있는 위대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은 그 교회의 역사를 이어온 사람들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주님께 헌신된 무명의 성도들의 그 믿음과 헌신이 바탕이 된 것이다.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은 성도들의 헌신, 그리고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한 사람의 성도가 가지는 의미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내가 한번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 하나의 삶의 모습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어떤 열매로 나타나게 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의 가치, 뭐 멀리 갈 거 없이 자신의 성도로서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 가치를 낮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이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삶의 현장에 살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선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는 참 교회로 보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엄청난 폭력을 경험하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되고 또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차별을 받게 되고, 그래서 견디기가 힘들어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이와 같은 아픔을 겪지만, 그리고 거기에는 이 교회를 잔멸하려는 악한 세력의 의도가 들어있는데, 이와 같은 모든 악한 시도들을 선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보통 뭐 신학의 한 분야인 선교 신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신다.
악한 시도였지만 그래서 교회가 이게 또 위축되고 복음이 소멸되어 갔느냐면 그게 아니거든요. 더 확산되어 가고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복음은 더 활활 타오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악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아주 전형적인 것으로 봐도 되죠. 여기에 또 한 가지 의미를 찾아본다면 교회는 선교 공동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회의 목적을 예배니 교육이니 또 선교도 그중에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친교하고 또 뭡니까 봉사하고 이렇게 5가지인데 사실 여기에서 정점에 있는 게 뭐냐면 선교입니다. 물론 예배 중요하죠. 예배가 또 정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결과를 놓고 본다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뭐 할 거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고요. 열심히 말씀을 배워서 뭐 할 거냐. 복음을 전하는. 또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회봉사를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는 어디에 있냐면은 선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를 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메시아 사상에다가 그런데다가 사실은 굉장히 좀 편협되어 있고 안으로 이렇게 집중하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은 일을 또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끼리 좋다라고 하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요 성도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 가장 중요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교회일 수 있고 성도일 수 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만큼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사도행전을 읽어나가고 공부하면서 그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놓아야 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 셈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보통 바나바를 사도라고도 부르는데 또 엄격하게 말하는 이들은 뭐 사도라고 부르기엔 좀 그렇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어요. 사도를 좀 좁게 보는 사람들은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에 한정지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조금 넓게 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제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들도 사도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고요. 그건 뭐 신학적인 이야기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예루살렘 교회에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냈습니다. 파송한 거죠. 아마 뭐 몇 가지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정말 그렇단 말이야? 라고 진위 여부도 확인하고 정말 그렇다면은 가서 올바른 신앙으로 또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목회자로 파송을 한 것이죠. 일종의 지금 같으면 사실 목회자를 교회들이 청빙하지만 형식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노회가 파송하는 거거든요. 노회가 목사를 교회로 파송하는 형식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먼저 총회 또는 노회라고 본다면 이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를 보낸 것이다. 그게 바나바였다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보면 되겠고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합니다. 바나바가 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본 걸까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는 이야
정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는 어떤 탄성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대도시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환락의 도시이고 또 성적 타락의 도시이고 모든 것이 참 어수선하고 교회가 숨을 쉬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보니까 이야, 이건 정말 하나님 은혜로구나 라는 말이 나왔을 상황이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올 때 뭐라 그럽니까? 이야, 정말 하나님 은혜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는 참 이게 가능한가? 라는 그런 반문이 나오는 그런 교회,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리고 교회를 이제 들어갔겠죠.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이런 예배당을 말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임, 안디옥에 있는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그 공동체 가운데로 이제 바나바가 들어가 보니까 그들의 신앙을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나바가 권면을 하는 내용이 오늘 23절 말씀인데요.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도착해가지고 너무 기쁘고 또 은혜를 보고 그래서 그 안디옥 성도들에게 권면했다는 거죠. 권했다.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로는 권하니라는 이 말, 동사죠, 동사. 권면했다, 권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권면하지 않습니까? 말씀 신앙으로 사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게 다 권면들 아닙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권면했다라고 하는 이 동사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뜻은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그러니까 가서 보고 이야, 하나님 은혜네. 여러분 앞으로 항상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라고 권했는데 그거를 한두 번 여러 번 하고 만 게 아니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계속 만날 때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라는 권고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이 권한이라는 이 말 속에 그런 속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권고의 내용도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데,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굳은 의지를 가지고 단단히 마음 먹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좀 쉽게 자주 쓰는 말로 하면은 늘 주와 동행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마음 단단히 드십시오.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이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표현으로 보면 12장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너의 눈을 예수에게 고정시켜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라. 이게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또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 속뜻도 계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라는 권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집요하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들으면 좀 짜증나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요,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주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계속해서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안디옥 성도들에게 권고를 했을까요? 그만큼 안디옥이라는 곳의 환경이 힘겨운 곳이다라는 거죠.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바나바가 은혜를 받다고 그랬잖아요. 은혜를 보게 되면 당장 드는 염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 그랬습니까? 또 거꾸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이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데는 건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아마 안 건드리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가만 놔둬도 되니까. 근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으면 반드시 와서 공격을 합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 우화 비슷한 책이 있는데, 노련한 베테랑 마귀가 신참 마귀한테 계속해서 코칭하는 게 그겁니다. 성도가 만약에 이 주님을 똑바로 보려고 하면은 가서 계속 건드려라.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둬, 괜찮아. 지가 알아서 뭐 떨어져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아이고 예배를 똑바로 잘 드리거나 또는 성경을 열심히 보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하는 성도가 있잖아. 그건 그냥 두면 안 돼. 가서 반드시 그거를 건드려. 그래가지고 우리 원수 그 있잖아, 왜 거기랑 친해지지 않게 만들어야 돼 라고 계속 권고를 하는 그런 이야기 책이거든요. 공권력의 폭력이나 박해, 여러 가지 사회적 차별, 압력, 수많은 방해와 핍박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고 또 주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시도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공격으로부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시키는, 주님으로부터 눈을 돌리는 순간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에는 한켠에 반드시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것이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탁 건드리면 의심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걸까? 과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이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기도만 한다고 되나? 이런 의심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거든요. 바나바는 안디옥 성도들에게 이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말씀 24절을 보면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라고 했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게 뭐냐면은 바나바가 이와 같이 줄기차게 안디옥 성도들에게 이 권면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 놓은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 성경이나 아니면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은 조금 이거랑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빠진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을 다르게 번역한 최근에 새 한글 성경이라는 게 나왔는데, 새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했다고 그랬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뒤집어서 읽으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디옥 성도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고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왜 그랬느냐, 왜 그렇게 적였냐면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권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아니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뭐 열심히 하세요, 잘해보세요, 아니면 지극히 인간적인 얘기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착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선과 악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어떤 그 알맹이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선악과 할 때 선과 악의 그 내용도 여러분 사실 내용이 좀 모호할 때가 있잖아요. 뭐 기회가 되면 언젠가 한번 선악과를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 중심은 바나바가 상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럴 겁니다. 아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도덕적으로도 선한 사람일 가능성은 대단히 높죠. 아마 99%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람을 말하려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냐, 하나님 앞에서 악하냐, 그리고 그 선과 악의 갈림길의 중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그는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냐 아니면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냐, 그것이 선과 악의 분별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는 것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선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겁니까? 라는 것은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이 전해주는 이야기들을 좀 모아보면 됩니다.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착하고 그가 착하다는 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이었다. 그럼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몇 군데, 성경의 몇 군데에서 전해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바나바 이야기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로 온 바나바가 원래는 구브로 출신이죠. 사이프러스 구브로 출신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 멤버가 됩니다. 그때에 그가 한 최초로 이름이 등장하는 장면이 뭐냐면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지나오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시죠? 혹시 기억 못하셔도 뭐 또 들으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유무상통이라고 보통 말하죠. 유무상통. 성도들의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 물질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물질을 초월하는 신앙. 어쩌면 믿음의 최대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물질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부딪히는 문제가 이 물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로 나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인생의 주인이 물질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믿는 사람을 둘로 나누는 신학자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납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줄 아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몰라. 자기는 믿는 줄 알아.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줄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야, 그건 어떡하죠?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너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자기는 믿는 줄 알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믿는 게 아니었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어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물질이라는 것을 놓고 본다면 물질의 문제를 놓고 본다면 그런 표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 부자 청년. 주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던 부자 청년. 그 인생의 주인은 적어도 그 시점까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에 삶의 목표가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에 최우선으로 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물질이라고 해도 뭐 아니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주의 뜻에 따라 주님 기뻐하실 방법과 여러 가지 경로로 주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언제든지 물질은 물론 자신의 소유는 물론 자신의 삶을 통째로 드릴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요. 사도행전이 그 사실을 전해주는 겁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의 한 가지 모습,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보면은요, 바나바는 개인적인 명예욕을 초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예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거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이야기 바로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끝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서 그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이제 요즘 말로 이제 쉽게 말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죠. 잘 되는데, 뭘 하냐면은 그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한참 가면은 제가 거리가 얼마 떨어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찾아보질 않았는데 다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소가 어디냐면은 다소가 어떤 곳이냐면 사울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을 찾아가 가지고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청빙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공동 목회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진 건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나바는 사울이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지를 잘 압니다. 자신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말하자면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지금 안정되게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 와, 나와 같이 교회를 섬깁시다. 만약에 사울이 와가지고 사울같이 거침없는 성격의 사람이 좌충우돌하면서 교회를 섬기는데 이게 어떤 결과가 올 수도 있냐면은 자신의 모습은 상당히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1인자인데 2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데 참 교회에 부끄러운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간혹 담임 목사보다 뛰어난 부목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요즘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거나 또는 뭔가 어쨌든 뛰어난 게 있어가지고 그 교회 내에 그 부교역자를 추종하는 그런 세력이 형성이 돼요. 가족의 교회 내에 뭔가 자꾸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사례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럴 때 교회가 이제 그런 부교역자를 적절하게 덕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듣기 민망한 방법으로 이제 그런 일들을 대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가서 자기보다 탁월한 한 사람의 교회 지도자를 청빙을 해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도 교회를 잘 섬기고 있지만 이 인물이 온다면 교회가 더 잘 되겠구나. 그런 관점에서 사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청빙이에요. 둘이 같이 이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공동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여기서 바나바의 생각을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위상이 좀 위축되거나 뭐나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 찾으러 가는 거죠. 누가 찾아오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저는 안 찾아가렵니다. 어떤 위상, 명예, 자기의 어떤 위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없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인데, 착한 사람의 알맹이가 뭐라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다, 바나바는. 시간이 많이 가서 간략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세 번째로는 절대적인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13장의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나바에 대해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사울과 함께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는 그 결정에 그대로 순종하여 떠나라 그러니까 떠납니다. 선교사로 나가십시오. 성령께서 그렇게 권고하십니다 라고 하니까 성령께서 권고하신다면 가야지 하고서 사울도 그리고 바나바도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 안디옥으로 올 때도, 이방 세계로 올 때도 그는 군말 없이 가라니까 왔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사역을 하다가 성령께서 떠나라 하니까 또 떠납니다. 선교지로. 순종의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람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요약은 나중에 좀 자세히 할 것 같아서 간단히 언급하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선교하러 갔다가 이 마가 요한이 말썽을 부려요. 두 번째로 다시 출발할 때 사도 바울은 안 데리고 간다, 싫다 하는데, 바나바는 이 마가가 나중에 큰 일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결국 큰 일을 합니다. 가장 큰 일이 뭡니까? 마가복음을 쓴 거죠. 알렉산드리아 가서, 알렉산드리아 가면은 교회가 있거든요. 이집트에.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 안에 보면은 역대 목회자 명패가 있습니다. 동판에 새긴. 그 첫 번째가 마가 요한입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일꾼을 키워낼 줄 아는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 얘기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얘기를 다음 수요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착한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착한 종이로구나 칭찬해 주시는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켜 늘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